오늘은 활인성 166장에 있는 생령운수입니다. 생령운수. 생령운수의 의미가 뭐겠어요? 날생자, 살생자에다가 신령영자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신명이 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 저 신령이 이렇게 오셨다, 응했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이제 생령운수, 생령하면은 살아있는 사람도 신명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신명도 만나는 것, 신명으로 만나는 것도 그것도 생령운수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서론에 내가 산에서 수도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산에서 내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양반의 기운부터 내가 생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5년 차쯤 돼서 내가 산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대통령 할 때니까 내가 영적으로 못 받고 노태우 대통령 될 때부터 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뽑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실내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4월 달쯤 됐어요. 4월 달. 양력으로 4월이에요. 근데 영으로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보여. 그런데 나하고 이렇게 앉았어. 탁자 마주 앉아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태우 씨한테 후보지, 그때는 후보로 뽑힌 거예요. 4월달에. 아니 근데 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말이에요. 왜 신문도 안 보자고 내가 그랬거든. 신문이나 보시오. 내가 그랬지만 뒤에 비서가 서 있었어. 두 사람이. 그 두 사람한테 고깃집을 탁 하니까 이 비서들이 가가지고 신문을 이만큼 갖고 와.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 보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됐다. 그 영험을 하고 나서 내가 예언을 또 했어. 저 양반이 6월 달 되면 양력이죠. 6월쯤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텐데, 하나는 뭐겠어? 하나는 군인 스타일로 비상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그 시위를 제압하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요? 이제 항복하는 거요. 항복하는 거. 근데 신문을 읽었으니까 항복하겠어요? 아니면 그 비상사태 이거 선포하겠어요? 6.29 선언하는 걸 내가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6.29 선언하겠다. 근데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했죠. 내가 영어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건 내가 안 잊어버려.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출마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될 사람이 딱 먼저 보였어. 근데 특이한 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전이야.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이번에는 저 야당인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한다.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만 청주에 사는 한 그 민주당의 김대중 선생을, 그때 당시에는 선생이라고 했어요. 김대중 선생을 가장 신봉하는 그 충청북도의 청년 부회장이 있었어요. 청년 부회장. 근데 그 사람이 묻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엔 저 야당의 김영삼 씨가 대통령 한다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지. 말도 안 돼. 아니, 야당의 그 김영삼 씨가 어찌 대통령 할 수 있냐. 야당이. 야당에서 되면 김대중 선생이 돼야지.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번엔 저 양반 또 왔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근데 실제 이제 노태우 씨가 김영삼 씨를 합작해가지고 다음에 밀어줬죠. 그런데 미리 봤거든, 미리. 야당 시절에. 그러니까, 김대중 씨를 생각했던 그 양반이, 대통령이 내가 얘기한 대로 김영삼 씨가 되니까 내가 공주에서 책임자 할 때요, 책임자. 공주까지 찾아왔어요. 대단하시다고. 나 얼토당토 않고, 그래서 내가 무시했는데, 일부러 찾아뵙다고 총주에서 찾아왔더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일까지도 잘 안 보였어. 근데 당일날 딱 보였어, 당일날. 그 전까지는
그 대통령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운이 누구한테 왔냐면 이회창 씨한테 왔어요. 누구든지 이회창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회창 씨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 이 양반이, 응? 나한테 안 보여갖고 내가 미리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근데, 황금의자가 보이는 거예요? 집처만한 황금의자. 근데 그 황금의자다, 노태우 씨는, 노무현 씨는 내가 직접 이렇게 앉혔어. 데려다가 이렇게 딱 앉혔어. 황금의자에서. 근데 집처만해. 그러니까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노무현 씨는 사실은 대통령 감이 그때는 세상에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보인 건데, 그 황금의자는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으니까 황금의자가 쫙 줄더라고. 그러니까 크긴 큰데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앉고. 근데 그 황금의자가 갑자기 녹슨 쇠의자가 돼. 쇠의자가 바뀌더니만 그것도 반도 탁 쪼개져.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는데 반 똑 쪼개니까 노무현 씨가 어떻게 됐어? 탁 주저앉지. 땅바닥으로 탁 주저앉지. 그래서 저 양반이 대통령 하다가 한번 주저앉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죠? 탄핵 받아가지고 대통령 못했잖아. 한동안. 그죠? 그리고 고건 고건 국무총리가 대신 했다고. 근데 그 양반 말년까지도 봤어요. 말년에 그냥 사방에 언덕배기인데 그 가운데 낑겨갖고 사람들이 똥물 막 찌어져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저 양반 말년이 참 고달프다. 여러 사람들 시달리다가 당하겠구나. 그런데 똥물은 돈이거든. 돈 때문에 이제 돈 별로 그 양반 먹은 것도 없잖아. 자기도 모르는 게 이제 부인을 통해서 곧 드러났잖아. 똥물은 원래 돈이요. 사람들이 똥을 옆에서 그냥 끼얹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 말년까지도 내가 영어로. 그래서 김영삼 씨,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는 누구요? 이명박 씨야. 근데 이명박 씨는 나한테 오지도 못했어. 왜 못 온지 아세요? 기독교인이라 나한테 접근을 못해. 그래가지고 저 건너편에 오두막 집이 있어. 오두막 집. 근데 그 안에 들어갔다가 촛불을 딱 켜고 촛불 킨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긴 되지. 대통령이 촛불 켰으니까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내가 대통령 되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박근혜 씨는 그 전부터 다음엔 저 양반이 된다고 내가 그랬고, 그 부산 친구들 저기 우리가 그 동주, 그때는 부산 있었을 때야. 그러니까 부산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할 때인데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부산 친구들이. 이번에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얘기한 거지. 대통령 전에. 이번에는 박근혜 씨가 된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만약에 노태우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렇게 세상에 알렸으면요, 세상 사람이 줄줄이 다 찾아왔다고. 정치인이 뭐고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난 세상 이름 내려고 온 사람이 아니거든. 이제 때가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몇십 년 전 일이니까 이와 같이 얘기를 하지. 이 생명을 직접 만나는 거, 이렇게 생명, 살아있는 신명과 직접 대화에 딱 해. 그 전에는 또 누굴 만났냐면 그 이민우 씨가 있어. 이민우 씨. 신민당 당수에서, 그때는 당수라고 했어. 신민당 당수. 근데 그 양반도 내 탁자 앞에서 딱 앉혀놓고도, 아니 나이도 김대중 씨, 김영삼 씨보다 많고, 지금 직책도 당수인데 어찌 저 젊은 두 김씨를 요리 못하고 저렇게 두 사람이 판가르게 하려고 지금 판가르려고 하냐고, 통합부 시키냐고 내가 한마디 했거든. 그랬지만 벌떡해서 그냥 가버려. 그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 그래도 저 양반 끝났구나.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겠구나. 내가 그것까지 못 봤다고. 그 뒤에 갈라졌어요. 그 사람들. 김영삼, 김대중 씨. 그것까지 본 거예요. 여기 이민우 씨까지. 이 생명을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영신당류 이 말씀은 옛날에 모든 천자신명, 모든 도통신명, 사망오제를 비롯해가지고 신명이 다 그냥 응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노래하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생명운수요. 나도 생명운수의 영업을 많이 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아주 천하의 그냥 최고의 경리간 분들을 내가 줄줄이 이렇게 영어로 본 거예요. 그 나한테 오는 신명은, 시답지 않은 신명은 접근도 못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 안에. 모구당 안으로 못 들어와. 잡신들은 저 밖에서 얼쩡거리지 오지도 못합니다. 공부를 하면
저 고차원 신묘까지도 본다는 거요. 그 오늘은 저 영신당 주님이 일자 무식했다가 도통해가지고 이 글을 진 거예요. 그 글을. 일자 무식한 아주 공부를 못한 양반이야, 거의. 나보다 더 무식했어요, 저 양반이.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도 다니고 사관학교도 졸업한 사람이지만 저 양반은 더 무식했어. 그런데 도통해가지고 이제 경지가 갔잖아요. 대단한 경지까지 가니까 사삼경에 있는 얘기, 주역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 양반도. 본문이에요, 본문. 생령운수 살펴보니 천강생민 공부자가 삼강오륜 밝히려고 천강동요 지어 일러 생령운수 일러온디 이게 전라도 말이요. 일러오는데 근데 이제 네 자루씩 쓰다 보니까 줄여가지고 일러온디 가난한 세상 어인일고 이 양반이 가난한 양반이요. 아주 지극히 가난한 양반이. 거린 농부라고 그랬다고. 얻어먹으면 다니서 세상에. 근데 가장 정신이 말이죠. 하나님 경지, 그런 도덕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무식한 이 양반한테, 내대는데 제일 먼저, 공부자님부터 이제 보인 거죠. 천강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어, 생민. 그냥 평범한 백성한테 내려는데 공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을 통해서 삼강오륜을 밝히려고 천강,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동요를 지어서, 일렀다. 그러니까 사실은 글은 공자님이 최고야. 글 짓는 건. 석가부처님보다 이 글 짓는 건 그 양반 더 잘해. 응? 성리학은 원래 주자가 석가보다 훨씬 앞섭니다. 근데 도통한 경제는 석가부처가 훨씬 아파요. 도통한 경제는 훨씬 석가가 높고 요 철학적인 학문적인 자원은 주자가 가장 높아. 주자가.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그래. 주자학.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그래요. 공자학이라고 않고 주자학이라고 그래요. 주자학 얘기 들어갔죠? 주자는 공자님을 비롯해서 그 전후에 도통한 분들의 글을 쫙 완전히 종합한 분이요. 그래가지고 쫙 정리했어.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해요. 주자학. 그러니까 아는 거는 주자가 최고야. 그래서 증상께서 유가의 종장으로 주자로 앉힌 거예요. 예? 석가보다 우리나라에 나온 그 진묵대사가 더 한 차원 높아가지고 진무대사를 새로운 불교의 종장으로 세웠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얘기예요. 웃긴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공자님부터 말씀한 거예요. 왜? 글을 지었기 때문에 공자님부터 나온 거예요. 왜 공자님부터 나왔냐? 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요를 지어가지고 생령으로서 운수 일렀다 말이야. 가난한 나에게 어인일인고. 두 번째, 무식한 이 사람이, 내가 무식하다고 하니까 두 번째 바로 나오죠? 무식한 이 사람이 글 못 배워가지고 겨우 1, 2, 3, 4, 5, 6, 7, 8, 9, 10을 아는지라. 겨우 1, 2, 3, 4, 5, 6, 7, 8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일자를 읽어보니 무식해도 말이죠. 영적으로 기운이 내려오니까 생명이 내려오니까 한일자를 딱 보니까 1년 12달 일기도덕이란 말이에요. 한 기운으로 도덕이 앞으로 온다고. 지금은 기운이 막 그냥 만법으로 화해갖고 사람도 민주해가지고 각자 자기가 주인이고 그리고 개성시대 해가지고 자기가 남보다 다르게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개성시대 아니야 지금은. 근데 이 양반은 그걸 모두 한 기운으로 통일하는 그런 기운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글자가 모든 만물을 펼쳐진 요 기운을 하나로 한 기운으로 딱 모아가지고 도덕으로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해서 일기도덕.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 일인 천신 한일자다 이 말. 한일자. 한일자는 그래도 일태극자리란 말이요. 상수는 뭐라 그랬어? 이게 수야 수. 수는 만물의 근원이요. 근데 공자님이 말씀하신 성리학에서는 요 일을 뭐라고 한다? 태극이라고 한다. 태극. 그 우리가 태극기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태극이요. 시작이 하나야. 하나. 하나 속에 만물이 다 있는 거, 요 안에. 우주. 이게 우주는 하나의 울타리라고 해서 본래는 하늘이라고 했죠. 하늘? 하늘이야. 우리는 하느님이야. 요게 이제 발음이 돼가지고 하느님이 된 거지. 그 하나의 울타리, 요게 바로 일이더라. 우주 전체. 통째로 된 거. 요게 태극이요.
그 다음에는 두 이자를 읽어보니 천활지활, 두 이자니까 둘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늘과 땅이라고. 그래서 첫 둘은 하늘과 땅이란 말이야. 하늘과 땅. 한같이, 한같이.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합해가지고, 난 것이 이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인 합력이란 말. 그래서 사람도 그래서 이 천지 음양에 맞춰서 사람의 기준은 뭐요? 부부요, 부부. 남자, 여자 만나는 게 인륜, 네? 아주 근본이 부부요. 부부. 남녀 부부. 그래서 음양이 분별하는 두 이자다. 석삼자 읽어보니 천활, 지활, 인활이라 이제 석삼자는 하늘과 땅에 이어서 이제 사람까지 해서 삼이더라. 이걸 삼재라고 해요. 삼재. 하늘과 땅과 인과.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고 말이죠. 그러므로 인내천 사상이 그래 나온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네 꼴이요. 하늘과 땅도 동격이고 땅과 사람도 동격이야. 그러므로 사람과 하늘도 동격이야. 그러므로 최순 선생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들이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 하나라는 것은 일체육 정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누가? 예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예수란 말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쓴 건데 왜 소자 썼냐면 이 소가 살아날 소자야. 살아날 소자. 그래서 소생한다. 그러죠? 소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 네? 부활한다. 이걸 우리 영신당 주면 뭐라 그랬죠? 앞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재생신.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래서 천활, 지활, 인활, 삼인 동심이 바로 삼재 지도라. 삼재의 도라. 석삼자요. 넉사자 읽어보니 사방, 정의, 동서남북, 음양, 넉사자요. 그게 넉사자는 결국은 이제 땅에서. 그러니까 이 삼이라는 것은 창조수입니다. 창조수. 하늘의 정신이요. 삼은 창조해. 하늘의 정신. 그래서 하늘이 제일 먼저 삼으로 창조하는 것이 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여기는 물건까지 따져. 물건까지. 그래서 사람도 이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물. 예? 사람도 물건이요. 인물. 이제 별도로 나누면 이제 물건 따로 나와. 사상. 그 사는 땅에서 나오는 기운이에요. 땅. 땅에서는 뭐요? 방이지, 방. 방위는 사방이에요. 이 방위는 천원지방에서 방은 방위라고. 그러니까 크게는 땅에서 뭐요?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 하늘에서는 동서남북의 의미가 없어요. 땅에서. 예? 땅이 돼야 방위가 생기지. 동서남북의 기운이더라. 그런데 동서남북은 사실은 게 음양이지. 왜? 음양이. 남과 북. 북과 남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종 아니요? 종적인 차원. 그죠? 그런데 이 횡적이 또 있잖아. 동과 서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횡적 차원이죠. 그러니까 종과 횡의 각각 음양이야. 종의 음양. 남과 북. 횡의 동서, 음양. 그러죠? 그래서 음양. 응? 사방이란 말이에요. 사방. 넉사자요. 다섯오자 읽어보니 오행지중 최령자. 오행의 가운데에서 가장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행이치 말을 하니 무불 통지 성인 말씀 오제 도덕 다섯오자요. 내가 어젠가 오늘인가 그 밴드에 올린 것도 오시에서 오시. 내가 오늘 올린 거죠? 오늘 올렸다고. 그 오시에 대해서 오시는 그래서 오는 발음이 다섯이다. 오한극조수다. 그러니까 그 산상가가 바로 오시를 통해서 산상가를 본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오는 인물이 산상가가 돼야 된다는 걸 고수부님이 천지공사를 본 거예요. 천지공사. 그래서 오의 정신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내가 늘 얘기지만 무극은 하늘의 우주 정신이에요. 무극은
무극은 하늘의 정신이요. 태극은 땅의 정신이요. 또 황극은 사람의 정신인데 숫자로 말하면 이건 제로예요. 태극은 1이고 황극은 5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오수는 사람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오수가 아까 사방 다음에는 뭐예요? 사방 다음에 중앙에 이거 오수가 나오는데 이 오수는 이 사방에서 가운데를 뜻해. 그래서 오방이요. 오방.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자연을 이게 통치하는 그런 신이 오방신장이요. 오방신장. 신의 기운은 장군 기운이요. 그러면서 왕이요. 신장이면서 왕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아주 무식한, 한글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들도 거리제를 지냈어. 거리제. 정초 보름날 되면, 정월 보름날 되면 거리를 지냈어. 정월 그때 15가 바로 15의 정신이 이게 진주 정신이거든. 중앙달이면서 5가 중앙 아니요? 그 10은 완성 아니요? 그 옛날엔 정월 보름날 진주 정신 미래도수입니다. 요 날에 거리제를 지냈어. 거리란 것은 사방 이 십자가에 요런 십자가에 요 사거리 가가지고 여기다 음식 딱 차려놓고 동쪽부터 남쪽으로 동방 뺑뺑 돌면서 가운데 중앙신자까지 그러면서 외웠던 게 뭐요? 동방갑을 38목 청제장군이시여. 청제 제 임금제자 그러면서 장군이야. 제와 장군 동방갑을 38목 이게 전부 다 이 철학의 이치를 우리 아녀자들도 전혀 한글도 몰라도 이게 이런 건 전에 내려와서 일반 부인들도 알았다고. 이렇게 오방신장까지 이렇게 중앙까지 그 신에게 그러니까 자연에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는 이 기운이 오방신장이기 때문에 이 기운한테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 중앙신장이 뭐라고 했어요? 중앙불이 비론하자불이요. 중앙불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있는데 비론하자불이 이렇게 중앙신장으로 가운데가 중앙신장에서 제일 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끔가다 이제 높은 산을 갖다 비로봉이라고 하잖아. 비로봉은 제일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요 중앙신장을 뜻하는 거예요. 중앙신장. 그게 오해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오해 정신이 뭐다? 그 최령자라고. 최령자. 가장 영적인 기운이라고. 제일 높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걸 모르면 최령자가 무언지를 알자고. 아니야, 오해에서 왜 최령자가 나오냐고. 그러면서 사람으로 오행이치 말을 하니 이거야로 무불통지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철학이 뭐다? 아까 음양에 있죠? 음양, 종조로도 음양, 횡조로도 음양, 사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철학은 핵심이 뭐다? 음양이고 음양이 작용하면 오행이 되는 거야. 그렇죠? 금방 종조로 음양, 횡조로 음양 그거보다 중앙까지 하니까 오행이죠. 예? 그러니까 요 이치를 다 꿰뚫면 철학적으로 모든 걸 쫙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요 이치를 다 꿰뚫면 훤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통을 하면 이치. 이게 바로 이치통이요. 요 이치통을 하면 도통을 안 해도 이치 가지고서 미루어서 추리한다고 그러죠? 추리? 밀초자. 이치를 미루어가지고 앉아서도 유치를 추리해서 쫙 나가면 요런 이치니까 앞으로 요런 현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겨. 예? 추리로. 이치만 통해도. 근데 영으로 통하면 이치통 관계없이 그냥 영으로 훤히 보이지. 그러니까 석가부처는 영으로 와가지고 훤히 본 거고, 공자님은 이치 훤히 이렇게 훤히 와가지고 몇천 년 뒤까지 보는 거. 이게 차이요? 공자와 석가부처의 차이. 이통과 영통의 차이라고. 이와 같이 음양도, 도통하는 것도 이통과 영통 크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예? 부처님이 사실 영적인 도통은 석가부처가 최고 높아. 영적인 계통은. 근데 이 철학적인 계통은 주자가 가장 많이 알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자가 제일 많이 알았고. 그 주역을 풀이한 것이 누구다? 최종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한테 만들어낸 글은
공자님이 한 거예요, 공자님.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여선 육자 읽어보니 육육천지 육합 중에 천유 음양, 지유 음양, 인유 음양, 배, 이 중지 육해 근이 여선 육자다. 내가 그 전에 지난 언젠가 우리나라 그 천부경 얘기했잖아. 근데 아까 무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무국이고 택을 배웠는데 내가 무국 가지고서 무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무국은 곧 태극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게 태극이라고. 근데 사실은 무국에서 시작이 없이 생겨가지고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천부경에서는 일자를 갖고 생긴 거지, 일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천지인 나왔잖아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 어디 갔어? 천지인이 여기잖아. 하늘과 땅과 인간이 3인데 하늘도 음양이고 땅도 음양이고 사람도 음양이야. 그러니까 이 합하면 뭐야? 육수요. 이 얘기 한 거야, 이 얘기? 육의 정신은 하늘도 음양이고 땅도 음양이고 인간도 음양이야. 인간만 얘기하면 남녀가 음양 아니야? 남녀. 그죠? 이 하늘도 음양이 돼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늘에는 공이라고 공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가 거기가 무슨 그 음양이 있어. 그런데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주는 공이 기가 우주에 있는 거야. 그게 모든 만물은 기로서 이루어진 거야. 형상을 이룬 거지 기가. 근데 이 기만 혼자 있으면 형상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가 있어. 니와 합하니까 이 형상화해서 만물이 되는 거고. 거기 여기서 또 음양이 또 있어. 이 기에도 그냥 음양이 아니고 사람이 마시려면 두 가지를 마셔야 돼. 두 가지. 하나는 뭘 마셔야 돼? 산소를 마셔야 돼. 산소는 뭘로 해요? 코로 숨 쉬어가지고 마시잖아. 그죠? 근데 과학에서는 이 산소까지는 알아. 근데 영적인 차원 요 기는 모른다고. 우제 공짜리의 기. 우제 공짜리 기. 이건 어떻게 마셔요? 잠잠해서 마시는. 잠을 안 자면 요걸 못 마셔요. 왜 그러냐면 요 공은 우제 본래 공짜리야. 우제 본체. 우제 본성짜리. 그게 일기란 것은 우주란 것은 성이야, 성. 그러니까 요 성이 미와 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우주는 본래 이 공짜리가 이 무국이 그냥 성이야. 근데 성을 갖다가 음양으로 하니까 기와 리가. 그래서 기와 리, 본래는 하나인데 리, 기가 되니까 세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창조수는 요같이 삼으로써 창조하는 거다. 삼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걸 또 따지니까 이 기에서도 요같이 음양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 공기에 보이지 않는 이 기는 산소가 아니고 이 기요. 이 기는 잠을 자야 돼. 왜? 우주의 공짜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 움직이지 않아야 돼. 공은 조용히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그냥 사람 자체가, 동물 자체가 그 말이 움직일 동자 아니야. 동물 자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자도 사실은 맥박이 뜨지. 맥박이 뜨니까 잠을 완전히 죽는 건 아니지만 맥박까지는 용납해줘. 맥박까지 떨어지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소위 심장이 뛰는 맥박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몸 전체가 완전히 수면에 빠지게 하면 수면에. 그 수면이 들어야 이게 정이 되는 거예요. 우주 공짜리. 여기 우주 공짜리 들어가야 요 보이지 않는 이 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도 음양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저기까지 알아야지. 저기까지. 그래서 육수다. 육수. 하늘도 음양이고 땅도 음양이고 사람도 음양이라. 육수라. 육의 정신에 그걸 천부경에선 천이 하늘도 둘, 땅도 둘, 인간도 둘이갖고 그걸 대삼합육이라고 그랬죠. 그게 여기서도 이제 영신당 주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요.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육 다음에는 뭐예요? 7이잖아, 7.
일곱 칠자 일곱은이 72인 도덕으로 72후 마련하니 응수 지인 칠성 형제라.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은 칠성의 기운으로 조화가 생깁니다. 칠성의 기운으로 땅 위로 내려와서 조화가 생겨. 그래서 한 달을 갖다가 사야 정신으로 땅은 뭐요? 아까 사방이라고 했죠. 사수의 정신으로 사주가 돼서 한 달이 된다고. 근데 그 사주의 한 주가 며칠이요? 7일이라고. 7일. 그게 바로 칠성도수요. 칠성도수. 조화도수. 칠성도수. 그거는 오행에서 음양이 하나 더 생겼어. 오행인 목화토금수가 음양이죠. 철학적으로 목, 화, 토, 금수가 오행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더 플러스 때 뭐가? 하늘과 태양과 달과 이게 태양과 달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음양이에요. 음양. 달은 음이고 태양은 양이라고. 그래서 음양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오행이지. 그러니까 칠성은 뭐다? 음양 오행이 합하는 거죠. 네, 음양 오행이 합해진 게 칠성이다, 칠수다, 칠성 기운이다. 근데 저 칠성 기운에다가 또 두 개를 붙여져 있어. 하늘에서는 그 구성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칠의 정신은 바로 그런 기운인데 여기서는 영신당주의 왜 72를 얘기했냐면 72라고 하는 정신이 이제 조화도수라고. 그래서 도통에 둔갑술 둔갑술이 있어요. 둔갑술이 이제 도통하면 완전히 이경지까지 가는 건데 둔갑술까지. 요 둔갑술은 요 72둔 도수 갖고 그래요. 72둔 도수. 요 72둔 도수. 둔갑술. 그러니까 72 정신으로 조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공자님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네? 공자님의 제자가 몇 명? 바로 72도수로 72명이요. 공자님의 제자가 72도수로 72명이더라. 근데 저 72는 그러면 상수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8개 정신이 8방 정신이거든. 아까 사방이 있는데 사방이 사실은 플러스면 8방이에요. 사방이 다시 음양으로 나누면 이게 8방이라고. 그래서 이 8방으로 통상 문을 내. 그 서울은 그러니까 동산북에 4대문이 있는데, 그죠? 동산북 4대문이 있는데 이것만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잖아. 예? 서소문도 있고, 뭐 창의문도 있고, 그 서울에 문이 8개야, 8개. 예? 지난번에 그, 누구야? 그, 박원순이 죽을 때, 이 8개의 문 중에서 어디 가서 죽은 줄 아세요? 북문인데 가서 죽었어요, 북문. 그래서 북문은 뭐다? 죽음을 뜻한다. 겨울의 정신, 한겨울의 정신. 그래서, 북망산천 간다 하면 뭐요? 북망산천. 북쪽으로 가서 죽는다는 뜻이야. 북망산천.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거기 가서 죽은 거예요. 그 신흥놈이지. 신흥놈. 자, 내가 그 얘기도 쓰려다, 그건 얘기 안 썼잖아. 인터넷에 그 얘기 쓰려다 안 썼어요. 죽은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안 썼다. 뭐, 북망산천 가셨네 하려다가 안 썼어. 원래는 저 중국의 낙양이라는 옛날에 도 있을 때, 낙양에서 북쪽 가면 진짜 그 묘만, 쓴 죽으면 거기로 가는 북쪽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걸 북망산천이라고, 실제는. 그러니까 북쪽은 사실은 죽음을 뜻한다. 8방의 정신에서 좀 얘기한 거죠, 지금. 그래서 칠성 형제가 칠국강산으로 해서 천하 중에 칠이 일곱 칠자요. 여덟 팔자 일곱은이 팔자운수 조울량이면, 팔자운수로 아주 조울량이면, 팔자는 뭐예요? 결국은 사주 팔자를 얘기한 거예요. 사주 팔자. 연, 월, 일, 시가 천간지지로, 갑자, 을축,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면, 예. 있다면, 사실은 이게 사주라고 사주? 4개 기둥이야. 4개 기둥. 사방의 기운, 4개 기운. 연월일시가. 근데
연월시에 천간 지지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따로 각각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글자 안 됐자? 팔자예요. 이게 그 팔자 좋다는 얘기는 요 천간 지지 연월시를 얘기한 거예요. 예? 연월시 팔자 좋다. 그러니까 이 팔자가 좋을 것, 좋으려면 아주 좋게 되려면은 이런 뜻이죠. 좋게 되려면 좋은 양이면 팔구 팔견 팔도강산 소천하지 팔계 천지라. 소천하지 작은 천하라 말이야. 그게 바로 팔계로서 천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은 이 팔계예요. 팔계. 그러니까 주역 팔계 속에 우주 이치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계 속에 우주다. 팔계가 곧 우주다. 팔자 운수이면서 바로 이제 이게 소천하라만 소천하. 땅에서는 이게 팔도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주역 이치로 도도 팔도로 나눈 겁니다. 팔도로. 근데 그 팔도가 다시 음양이 돼갖고 남북도가 된 거죠. 남북도. 실제로는 팔도요. 팔도강산. 주역의 팔계 정신으로. 그리고 이치 있는 이 강산을 찾아오니 금슬금슬 팔왕문이요. 팔자운수 8팔자요. 팔자운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랬어요? 아까? 팔자운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부부라고 했잖아. 부부. 그러니까 부부는 화목하게 산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금술 좋다 그러잖아요. 금술 좋다. 예? 그죠? 금과 비파가 음양이라고. 예? 검은과 비파가 그 우리나라 악기, 동양의 악기 중에서는 이게 음양 관계. 요게 서로 잘 맞아지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즐거운 기운, 부부의 기운을 이렇게 금술이라고. 부부, 금술. 금슬금슬, 파랑문야. 파랑문. 그게 아까 파랑문 얘기했죠? 서울에 파랑문이 있다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도 이제 파랑문이고. 그리고 이거 이제 파랑문인데 이거 팔은 음이요, 양이요? 예? 음이잖아, 음. 훨씬 작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여자의 기운으로 뭐가 있냐? 팔선녀가 있어요. 팔선녀. 그래서 팔왕녀라고 하면 팔왕녀. 그러면 이거 합하면 강씨야, 강씨. 그래서 인간의 성씨가 요 음도수로 여자의 기운으로 요 강씨가 제일 먼저 시원의 성씨요. 성씨의 시원. 처음 생긴 요 성씨가 강씨. 이 팔왕녀. 그래서 증산도 강씨로 신고 영신당님도 강씨로 신고. 그래서 신농씨가 바로 요 강씨더라. 그 팔왕녀 하면 강씨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왕녀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강씨를 모르면 안 돼요. 석가부처 기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기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자의 기운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팔왕녀의 기운 갖고 되는 거예요. 왜? 원시반분 정신 갖고. 내가 오늘 또 문장 밴드에다 올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전에 교환을 열심히 교환 쓰고 나서 그 밴드 기운이 딱 들어가지고 썼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띵 하잖아요. 멍 하잖아. 근데 이렇게 골자를 딱 쳐놓고 보면 이거 한번 오자가 있는가 보잖아요. 보면 요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거기에 자꾸 토가 들어가. 토가 이렇게. 그 다음에 문장이 자꾸 길어져. 길어지면 다시 한번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이 치다 보니까 오자가 자꾸 나오거든. 이놈의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치는 이게 기계가 나하고는 안 맞아요. 본래 나하고는 기계하고는 영 안 맞는 사람이에요. 난 선비정신이라. 그렇게 치다 보면 또 오자가 나가지고 또 보다 보면 또 뭐가 더 쓰고 싶은 게 또 생겨. 그러면 또 써. 그러니까 글 한 번 지으려면 몇 번을 보잖아요. 몇 번. 머리가 띵띵 아픈 거야. 나중에 이게 문장이 자꾸 길어지니까 앞에서부터 끝까지 연결되게 써야 되는데 읽다 보면 말이에요. 앞에 뭘 썼지? 내가 불이라 말이에요. 불이라. 사라져 버리거든? 내가 오늘은 힘들었어요. 그 문자 쓰는데. 그러니까 오자가 몇 자 나왔다고 그랬거든. 정우가 고쳤다고 그러더라고. 읽다 보면 집중해 읽다 보면 가운데쯤 읽으면
그게 집중력이 사라져갖고 그냥 머리가 이제 교환 쓰고 나가지고 화기가 다 날아가가지고 에너지가 날아가가지고 나이 먹으면 그래요. 이제 70이 됐잖아. 내가 나이 70 먹어가지고 요즘 내가 쉴 틈이 없어요. 그 태연이 말이지 우리 부은경 이걸 갖다가 한물 된 걸 갖다 한자로 다 한글 갖다 써가지고서 띄어쓰기까지 하고 말이지. 한글이야 막 그냥 그 다음에 그 뭐야 계도성사님 쓰신 그 만민 해원경 요것도 이렇게 다. 근데 그걸 보면 엊그제 있지만 못할 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야죠. 그게 쉴 시간이 없다니까. 쉬고 싶어도 앉아서 좀 쉬려고 하면 머리가 탁 들어가가지고 탁 걸려 있으면 이게 그 밴드 또 써야 되고. 밴드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온 걸 갖다 써놓고 문자 오자 틀려고 또 보면 거기 빠진 게 또 있다고 이게 끼어 들어가지. 자꾸 끼어 들어가. 그게 자꾸 길어지지. 자꾸 길어지면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말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안 되잖아. 아니, 난 그전엔 지금 그 분여문 다 올린 거는요. 아침에 수도하고 나서 그냥 1시간 동안 탁 써서 그냥 올렸거든. 아니, 근데 요즘 밴드는 말이지. 이거 내가 글씨 쓴 게 아니라 몇 번 확인을 하니까 머리가 뜨니까 그 나온 기기가 안 맞아가지고. 나이 70이 돼가지고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그 다음 문장이네요. 그 다음 문장, 다음 장. 9구자 읽어보니 구성, 조화, 무궁하다. 내가 아까 구성 얘기했죠? 칠성에다가 보피를 더하면, 하늘에 칠성 기운에다가 보와 피를 더하면 구성이, 북두 칠성이 원래 칠성이거든. 이렇게 칠성 기운인데, 이 칠성 기운이 바로 하늘의 정신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장관 역할을 하는 거야. 장관 역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필성이 하나 있어서 좀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야. 구성. 근데 저 구성의 기운으로 우주가 다 창조 생멸합니다. 생과 멸을 하는 거예요. 생했다 멸했다. 구성. 그래서 구의 정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구성 조합 무궁하다. 무궁하다. 몇 번이나 죽고 살아. 생멸이니까 살았다 죽었다. 몇 번이나 사람들에서 몇 번 죽었다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된 겁니다. 구변구복 되었던 것. 이번에 이제 그래서 천자도 구변구복하는 거예요. 구변구복. 그게 마지막 9번째 그 사람이 바로 앞으로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무국도수로 열매가 돼서 도통하면 그 도통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도통시켜가지고 11성도가 돼가지고 하늘과 땅과 인간이 다 연결되면 그게 바로 13수가 돼가지고 천하 만민이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구변구복 되었던 곳. 그래서 이 하늘은 구변구복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기운이 어디서 작용하는데 작용은 땅에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도 역시 구주가 있는 거예요. 9주가 있다고. 그래서 이 중국의 큰 나라에서는 나라를 갖다가 구주, 9개의 주로 나눠서 다스린 거예요. 그걸 구주라고 그래요. 구주. 그래서 구주천지, 바로 이게 구궁이라고, 구궁. 하늘의 별자리 저것도, 다 집으로 따지면 다 궁 아니에요? 궁? 그게 저기 저 중앙청 가면 말이지, 복지부, 사무실 따로 있고, 행정, 여기 다 각각 집이 따로 있잖아, 궁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궁이, 구궁이지.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구궁의 의미 알겠죠? 구궁의 정신. 하나인데 사실은 구궁으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거지. 그 다음에는 열십자라고, 열십자. 열십자 읽어보니 십수 무형 뉘알소냐. 십은 아까도 했지만 무형이라고, 무국수예요, 무국. 그러니까 무국은 역시 무국도 이게 의망이 있어, 무국. 그게 제로. 다른 말로는 영, 수학적으로 영이야, 영. 근데 요게 1, 2, 3, 4, 5, 6, 7, 8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10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로야, 제로. 이것도 역시 무국이요. 그러니까 무국도 제로 무국이 있고 10 무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라면 체니까 요거는 작용하는 무기라고. 여기는 용이야. 이게 부인이라면 여자. 여기는
남편이야, 남편. 남편. 네. 신무국이에요, 신무국. 이제 무국의 정신 이해가 되죠? 이런 이해를, 다 이해를 해야 내가 쓰는 글은 이해가 된다고. 내가 쓰는 글 이해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쓴 걸 이제 보고서 이해를 한 사람이 덜어 있다고. 여러분들 말고, 이제 밖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왜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공부해.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분발하라고. 저 초이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저 초이 때는요, 아주 불기가 왕성해가지고 막 뛰어다녀야 되는 때입니다.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앉아서 수단다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4대째인가 5대째인가 그 수행을 집안이 태어났으니까 그러지. 왔고 우리 외손자 걔는 한 살 덜 먹은 8살이거든. 조금 앉았다 도망가 버리잖아. 예? 답답해하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지. 못 앉아있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앉아있어.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닮을 하는 거지. 닮어. 불기운 갖고 저렇게 하는 뛰어다니는 저 꼬맹이도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 나이 먹은 도반들은 정신 차려갖고 모범으로 그래서 상 준 거예요. 모범으로 상 준 거라고. 괜히 준 게 아니고 저 이뻐서 준 게 아니에요. 닮으라는 거지. 분발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채찍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그 신무국을 보니까 십수가 무형 미활소냐. 50봉. 그러니까 10도 이제 짝이 있어요. 10의 짝이 뭐다? 10의 짝은 5가 10의 짝이요. 상수에서. 5하고 요 10은 짝이요. 그 다음에 1하고 6은 짝이고 2하고 7도 짝이고 3하고 8도 짝이고 그 다음에 요 4하고 9도 짝이요. 이렇게 숫자도 음양 있는 거 이렇게 숫자도. 그래서 본래는 5행인데 5행에 짝을 만나니까 십진법이 된 거예요. 이 십진법이 서양 수학에서 나온 거 아니라고.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거지. 십진법 잘 보는 사람 이게 십진법이 서양에서 수학에서 나온 줄 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이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그래서 5가 이제 10이 50부로 이제 걸어볼래? 그러니까 10부가를 불러갔다. 내가 이제 10부로서 걸어보는데 이제 10부로서 노래를 불러 사실은 50부가 나왔자요. 그리고 실제는 10의 짝은 5다. 그 다음에 10수다면은 10이라뇨. 11. 그러니까 실제는 열매가 하늘에 열려 있는데 이게 10이요. 열매가 실제는. 근데 하늘에 열매가 열려 있으면 돼, 안 돼? 나무에서 이렇게 꼭대기에 나무가 지금 열매가 열려 있어. 그럼 이게 걔도 열려 있으면 안 되잖아. 땅으로 내려와야지. 그래서 이 10의 정신 완성수 요거는 하늘이 아니고 10은 사실은 하늘이요. 땅에서 열매가 내려와야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땅은 뭐요? 토 아니요? 예? 근데 토는 10십자에다가 하나를 더했잖아. 그게 10일 아니야, 10일. 우리 이거죠, 요 11수. 요 11수가 바로 땅이더라, 이 말. 예? 땅으로 내려와요. 이게 작용을 하지.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아무짝에 소용이지. 허공에 있는 건 열매가 무슨 소용이냐고. 열매의 목적이 뭐요? 번식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와서 다시 낳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이건 작용을 못 해. 그러니까 10은 아까 체라고 있잖아. 체는, 정이니까 정은 작용을 못 한단 말이야. 동이 돼야 작용하지. 그러니까 10이 돼야 이게 동의해갖고 이제 작용을 하는 거야. 그게 체는, 정이고, 동은 이제 작용하는 거야. 체와 용. 체와 용의 의미 알겠지? 그래서 이게 토가 바로 땅속이라고. 그 11토라고, 11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상이 바로 천국이에요, 지상이. 이 철학을 모르는 서양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가서 몸뚱어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 무형에서는 신은 있지만 신도 유형을 타야 돼. 그러니까 아까 생명이 나왔다는 그 공자님이 영신당님 오시는 게
공자님, 영신당님, 이게 그 천자 기운한테 내려오니까 이렇게 공자님 말씀이 나오지. 그냥 아무 그 신명이 응하는 데가 없으면 허공에서 그냥 있는 거요. 작용해, 안 해요? 못 하잖아. 도인이 있어야 그 기운 받아갖고 도인을 통해서 공자님 얘기가 철학이 나오지. 하늘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죽은 사람들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작용을 못해. 예수과 공자도 다시 이번에 다시 내려와,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일하게 얘기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야.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사실 석가도 다시 와야 되고 공자님도 다시 와야 되고 인간으로.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인간과 함께 수도해가지고 저 앞으로 1000년을 수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반한 거예요. 열반. 이 석가부터 열반 못했습니다. 지금 6000에 있어요. 6000. 열반 가려면 저 10천으로 가야 돼. 10천 저 위로 하늘로. 11천 넘어가야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11정신을 살아왔네. 11정신. 자탄 성세 하던 내가 성인의 세상을 생각하고 맨날 자탄했다고 영신당님이 도통하기 전에는. 근데 생령을 와가지고 그 운수가 일러주니까 어때요? 생령 나온 생령 우리 생령 부디 이 말 생각하소. 신명이 내려가지고 알으니까 성인 세상을 말이지 오기를 탄식하고 그냥 기다리는데 당신이 그 세계에 딱 그냥 신명들에 의해서 그냥 다 보여주고 그걸 알려주고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기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 다음에 무식지민 무식한 그 백성이 말이에요. 생으로 내는 살아있는 영으로 내려온 그 신명이 있어가지고 할 말이네. 한 말이란 말이에요. 신명들이 나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알고 보니 어찌 아니 좋을소냐. 보는 사람 춤을 추고 노래 부르네. 12분 그치노라. 12에서 끝인다고. 12. 왜 12에서 붙죠? 3과 땅의 정신은 4고 하늘의 정신은 뭐라고 했어요? 땅의 정신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4와 요 3을 승하면 뭐가 돼? 10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서는 12방이고 그래서 12지지로 작용하는 거고 1년이 12달이에요. 12달. 하루가 그래서 12시간이고 12시간. 예? 근데 이것도 서양 기운 만나가지고서 오전 오후로 또 나눴어. 오전 오후로. 그래서 24시간이 된 거야. 본래는 12시간이요. 12시간인데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바람에 이거 24시가 된 거야. 예? 이해가 돼요? 음양 합석. 다음 4번. 그래, 무식한 데한테 이렇게 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 12수로 끝난 겁니다.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되겠네. 천지공사. 병은년 10장. 하루는 황매에 계셨는데 원일이 명을 받고 섬돌 아래에서 조심하며 명령을 기다리니라. 왜 원일이냐? 으뜸원자, 난일자.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일, 으뜸원자. 동방에서. 제자가 여쭈기를,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원이라, 정가를 따르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왜 이 얘기했냐면, 앞으로, 그 미래 세상은 정도령이 나타나고, 뭐, 이게, 그, 신도하는 정치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하고요. 그 얘기를.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정가를 따르는 자는 삼족을 멸하니라.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죽어. 진짜 도령은 정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치 따라가지만, 정치 찾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삼족이라는 것은 다 죽어. 제자가 여쭈기를, 제자가 여러 시간을 하필 원인의, 이름을 만나니까. 원인이 타 이름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럴만하니라. 다 의미가 있다는데, 아까 원인 의미를 설명했죠? 으뜸원자, 하나일자,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 여태까지 설명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신원이다. 신원이라는 신자는 이게 납신자 신씨가 아니고 설립자 세웠어. 뭐를 세웠어? 십자가를 세운 거야. 이게 가을도수라고. 가을도수, 열매도수. 그래서 신원일인데 요 성씨까지 따지니까 후천도수, 기독교는 십자가를 세운 거니까 이건 뭐야? 완성세계 열매를 만든 후천도수 이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신원일을 통해서 공사를 보신 겁니다. 다음은 3번이죠.
김병선이 찾아와 제자가 되니라. 김병선은 왜 여기서 또 썼냐면 김은 가을의 정신 금이야. 근데 가을 도수가 되려면 용화선을 타야 돼. 불교로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는 배가 용화선이라고. 근데 그 용화선에 타기 전에는 신선 노름으로 뭐 한다 그랬어? 신전을 한다 그랬잖아. 신의 심판. 그게 신의 심판은 신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신장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선이라는 것은 병사병자 신선선자서 병사의 신선을 뜻하는 거. 이건 누굴 병산이라고 그랬죠? 선천에 누가 병선이라고 소문냈어? 응? 저 항우 밑에 있던 누구야? 한신. 한신을 갖다가 병선이라고 했어. 병선. 병사의 신선. 병사를 쓰는 신선의 경지 같다. 이런 경지 가야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예? 병선. 그러니까 이 병선이 그런 기운이라고. 김병선, 가을의 기운. 찾아 제자가 되니라. 하루는 황매에 계시더니 제자가 명으로 복물 여러 개를 가지고 뒷산으로 따라 올라가니라. 복물이란 것은 물건을 쌓은 보따리를 갖다가 이제 조그맣게 여러 개를 갖고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서 동쪽으로 하나를 던지니 바로 동쪽에서 천둥 일고, 서쪽으로 하나를 던지니 서쪽에서 천둥 일고, 남쪽으로 하나를 던지니 남쪽에서 천둥 일고, 북쪽으로 던지니까 또 그렇고, 사방으로 던지시니 동서남북에서 한꺼번에 번개가 바람쩍 하고 나더란 말. 이게 신장 공사예요. 동서남북. 돌아오시는 길에 한 걸음 옮기실 때마다 하나씩 던지시니 문 앞에서 다음에 복물도 다 하더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제 복물을 던지면 번개가 일어나고 복물을 던지며 걸음을 옮기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기 전에는 모르느니라. 개벽도수입니다. 개벽도수. 이게 뇌성병력치는 신장 기운을 쓰는 동방 제출진의 기운이요. 그러니까 장남의 기운이 뭐예요? 뇌아니요? 뇌성병력 치는 그 장남의 기운이 앞으로 그렇게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화 부리는 신장 기운을 쓰기 위해서 김병선을 쓴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루는 황매에 계시더니 옷을 단정히 차려 입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종로를 구경 가리라 하시니 갑칠이 명을 받아 모시고 따르니라. 갑칠은 왜 따르냐? 갑칠은 역시 갑옷갑자에다가 칠은 뭐야? 여름의 극치자리 아니요? 그러니까 여름의 기운으로서 이제 신의 기운이니까 이 오의 기운 한낮에 이제 선천과 후추로 넘어가는 요때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요? 군부 대신이야. 군부 대신. 요즘 말하면 뭐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만나는 간 거예요. 증상께서 그 양반이 출두하게 이제 영으로 딱 해놓고선 그 때를 맞춰서 나가신 거예요. 이 양반은 도통했으니까 다 그 고기운 갖고선 출두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내가 이걸 갖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이해가 돼요? 상군본부가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상군본부. 앞으로 저 군권 갖고서 천하서 하는 거. 일본 행정 그 공무원 갖고 못합니다. 늘 터져가지고. 공무원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군권으로 하는 거야, 군권. 아주 신속 정확하게만. 내가 군의 그 행정, 하는 통신과장을 10년 한다, 10년. 행정이 내가 달인이요. 지휘통신에. 10년 공부 그냥 가서 군대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었다고. 목적이. 10년 공부 딱, 행정, 지휘통신 그걸 조직 지휘하는 그 행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통신병과 가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병 가가지고 장군 되려고 온 사람인데, 이거 통신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조상신명이 나오니까 어차피 군대 생활을 못하는 거지. 군권공사입니다. 군권공사. 김갑질 기운은 뭐요? 그래서 군의 정신이며, 군의 정신, 장군 정신. 칠갑산에 7기운에 장군 명당이 있다고 나오잖아. 칠갑산. 그 봐, 칠갑의 정신이요. 때 맞추어 조선 조정의 군부 대신이 지나가니 큰 말을 탔는데 말 위에 와서 위세를 부리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위세를 보고 군부 대신이니까 더하지. 말몰이꾼은 기세를 높여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고 소리 지르고 비키라 막 그냥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비킬 거 아니요. 그러니까 길가에 사람들을 물리치니 행세가 매우 빼어나 길 양쪽에 구경하는 사람이 많더라. 갑자기 옷을 걷어 올리사 증선께서 딱 걷어 올리사 말이야. 간편하게 하시고 이렇게 딱 가지고 씩씩하게 말 앞으로 걸어가서
갑자기 말이지. 양 손을 벌려가지고 말 앞에 말이지. 군부대시 타고 간 말 앞에 사람들은 길 비켜갖고 딱 길을 냈는데 그 앞에 딱 나가지고 막 이렇게 딱 크게 막고 이렇게 딱 막고 있었다고. 군부 대신 말 앞에 가지고 지그사께서 딱 막으니까 일반 사 같으면 아주 그냥 끌려가 죽게 두서 맞아야 되는가. 옛날 같으면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큰 소리로 했어. 큰 소리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개화를 바라면 그대의 머리를 깎을 것이지. 머리 깎는 것은 옳다 하더라도 하려니와 왜 말의 털은 깎았냐고. 말 뒷덜미 털을 깎았던가 봐. 그러니까 그가 시비인가. 시비할 것도 없었지. 시비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비할 거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개화 시키니까 머리 깎으라고 단발령 내리더라고. 근데 단발령을 해서 그걸 지키려면 그대 머리나 깎으시지 왜 말까지 깎았냐 이 말이요. 쓸데없이 말까지 깎았냐고 시비한 거라고 증상께서. 그러니까 소리가 막 그냥 세상을 천지를 울리게끔 하니까 말머리꾼이 말머리는 뭐 밑에서 말을 못 할까요. 그 군부시 다 쓰니까 그 사람 말 자꾸도 말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몰고 가야 되는데 말머리꾼이 막 그냥 기겁을 해갖고 지금 놀래가지고 기절 초풍하고 있는 거야. 말머리꾼은 말소리에 그 증산상님이 말소리에 눌려가지고 혼이 빠져나가고 움츠러져가지고 감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머리는 수그린 채 섰고 말 위에 벼슬아치는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분하기도 하잖아. 그냥 목소리가 들으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나온 거지. 분하기도 하여 얼굴빛이 불그락 하여 차림새와 말씀하시는 품을 자세히 보더니 의욕만 생기지. 의욕만 만갈래로 일어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지. 구경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숨이 막히더라. 일반 사람들은 막 그냥 그 짓 하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이 막혀. 일반 보는 사람들이. 조금 있더니 그 벼슬아치가 말에서 내려 통성명을 청하거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부사람 강증산이노라. 억지로 그 벼슬아치의 손을 탁 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와 더불어 조용히 술 마시며 할 말이노라. 손을 저으사 앞에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손을 저어가지고 비키라고 말. 손을 저어사 길을 여시니 그가 망연자실. 그러니까 그 군부 대신이 말이죠. 요즘은 국방장, 요즘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국방장은 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군부장 비교가 안 돼요. 옛날 국방장 군부 대신은 진짜 그냥 위세가 당당했어요. 일반 사람이 벌벌 떨었지. 그러니까 그 군부 대신도 망연자실해 갖고 말을 버려두고 따라오고 수천 명의 구경꾼도 이상히 여겨 또한 그 뒤를 따르니라. 길 옆 술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고 술을 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먼저 잔을 드느라 하시고. 왜? 하느님이기 때문에 너는 군부 대신이니까 세상에선 지가 어른이라고 혼자 따라줄 줄 알지만 내가 어른이야 이놈아. 너는 난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따라서 내가 마시는 거예요. 예? 예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먼저 마신 거야 술을. 그리고 한 잔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먼저 잔을 드러나시고 다음 잔을 그 벼슬아치 군부대식에 주사 몇 차례 술잔을 드시고는 안색을 풀고 그때는 이제 아까서는 막 그냥 무럭차게 막 이렇게 깊은 게 했는데 그때는 조용히 말이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나와 그대가 서로 화목해지면 천하가 태평해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뭐예요? 군권을 가지고 앞으로 천하 사는 공사입니다. 천하 사는 공사. 그걸 내가 쓰려고 온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알지도 못하지만. 이걸 해석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아는 사람이.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조선 조정의 군관에게 한참 동안 꾸짖으니 어째서입니까? 이 제자가 물었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와 더불어 서로 좋아지니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 아니냐? 내가 싸우지도 않고 내가 이긴 사람 아니냐 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벼슬아치가 비끄는 저녁에 또 찾아왔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물리치시니 어째서입니까? 저녁에 갔을 때는 그냥 돌로 보냈어. 말씀하시기를 공사가 이미 끝났거늘 다시 볼 필요가 있으랴 하시니라. 병원년 여름 4월에 만경에 계시더니 제자가 아뢰기를 조선 조정이 날로 갈수록 그릇되어 가므로 충청남도 사람 최익현이
나라의 일을 나라의 일을 분개하여 홍주는 지금 홍성입니다. 지금 충청도 도청 있는 데가 홍주예요. 홍주에서 의거를 일으켰어. 의거를 일으켰다면 옛날 그 일정시대니까 많은 백성이 호응하여 그 세력이 아주 크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익천이 남의 부모 자식 간에 은의를 끊어 놓은 죄가 그 몸에 있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익현은 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고종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고종을 섬기는데 고종을 뒤에서 그 소위 말하는 왕으로 대신하려는 게 누구였어? 대원군 아니야? 그러니까 대원군을 이렇게 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고종이 왕을 하게 하고 대원군 저쪽다 그냥 몰아놨어. 그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지만 예법에서 충이 먼저요? 효가 먼저요? 효가 먼저요. 그래서 효가 먼저기 때문에 효를 기준에서 보면 그 고종이 아버지한테 효를 하게끔 부자 간의 연이 제일 중요한데, 그 임금노릇 제대로 하게 한답시고 최익현이 부자 간의 그 연을 끊게 그냥 때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면, 선후 이치를 모르면, 경위를 모르면 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지 의문만 가는 거예요. 선후 경중 이 경위를 제대로 하려면 그 이치가 밝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은희 부모 자식 간의 은의를 끊어 놓은 죄가 그 몸에 있노라. 조선 조정이 더럽고 어지러워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조정의 임금과 신하들은 더러운 복록을 길이 누리고 백성들은 고기살이 되면 익천의 마음이 기쁘겠느냐? 이는 한낱 백성을 상할 뿐이라.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의거를 이겼으니까 훌륭한 사람 같지만 실제는 백성들이 더 힘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까지 다 이렇게 본 거죠. 영신당 증상께서는 백성들이 호응하는 것은 임금 때문도 아니요. 지금 백성들이 그 최익현이 의결을 일으키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임금 때문도 아니요. 최익현 익현 때문도 아니라. 그럼 뭐요? 백성들이 처지가 살고자 해도 삶을 얻지 못하고 죽고도 하나 죽지도 못하거늘 날씨는 크게 감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난동을 일으켰으니 이건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난 거지 최익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뭐. 근데 최익현이 그 불을 지른 거죠, 그죠? 최익현이 백성들이 분노가 있는데 그걸 불을 일으켜갖고 막 따른 거지 최익현을 따른 것도 아니고 왕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통한 사람 앉아서 그냥 그 치법을 다 아는 거 이렇게 예, 다 알고 있어야지. 그 최익현은 인물이라고 하지만 최익현은 그러니까 증상께서 생각하니까 저 아래 그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철도 모르고. 그 세상 사람은 최익현을 갖다가 아주 으뜸을 쉬잖아요. 지 정신을 갖다가. 그래서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난동을 일으켰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난동을 일으켰으니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참혹한 살상이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최익현을 통해 갖고 계속 그게 농민들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 국가에서 동원해 갖고 많이 죽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아주겠다 이 말이야. 참혹한 살상이 있게 되리라 하시고 바로 신명에게 명령을 내리시니 지금 천하의 형세가 백성에 의지할 곳이 없이 농사뿐이라 하시니라. 농사만 잘 되면 되는데 농사 또 될 수 없어. 비가 안 와가지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큰 비가 쏟아져 여러 날 동안 계속하니 이 나라 모든 지역에 비가 흡족하게 내려 그 백성들이 농토로 되돌아가고 세력이 크게 줄어드니라. 그러니까 최익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 농사가 안 되고 가버리니까 일어난 건데 비 오니까 아이쿠야 가서 농사지겠다고 다 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익현이 일어난 것은 사람이 이제 완전 형세가 짜부러져갖고 크게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긴 있었지, 소수가. 그러니까 계속 했지. 제자가 여쭈기를 최익현이 남의 부자지간의 은인을 끊어놓아 죄가 그 몸에 닥친다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도 모르니까 질문한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문현, 그러니까 이건 흥선대원군의 이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현이 같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익천에 의해서 가로막혀 부자가 10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였노라. 병오년 여름에
여름 5월에 구리꾸려 계시니 앞서 제자 두 사람이 명을 받고 49일 동안 등 하나와 신 한 켤레를 함께 만들어서 모두 49개가 되어 명령을 기다리지라. 이날 등을 만들어 아버지 명을 내렸는데 이제 그 등을 갖고 간 거죠. 등마다 각기 음양 두 글자를 쓰시니라. 음양 아까 지금까지 강의했죠. 모든 마음에 이치는 음양이요. 음양이 진리의 시작이요. 철학의 시작. 음양 두 글자를 쓰시니라. 제자가 명을 받고 종이 등과 집신을 태우고 은행 2개를 그 재에 넣고 앞내에서 손으로 집어 띄워 보내니 구름이 모습을 나타내어 뭉친 구름이 점점이 떠가니 재가 떠가는 것과 같이 흡사하더라. 제자가 여쭈기를 등과 신을 만들어 태워서 띄워 보내자 하늘의 모습을 나타내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장차 크게 쓸 때 대비케 함이니라. 이번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갖다 대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의 의미, 신의 의미, 이걸 내 밑에 써놨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지의 공사는 시간의 기운인 연월 일시 육시갑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운을 쓰셨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시간마다 그 때에 맞춰서 천지공사를 본 걸 얘기한 거예요. 장소로서 또는 역시 도와 군과 면, 리, 동의 그 기운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천지공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명분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게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사람의 사주라든지 사람의 그 형국이라든지 땅의 이름이라든지 땅의 기운이라든지 이게 이제 시간의 운수에 따라서 그때 맞는 그 기운을 맞춰서 이제 천지공사를 본 걸 얘기한 거예요. 다 명분입니다. 또 아자 공사를 봤는데 아자 공사가 누구냐 하면 살구나무 공사요. 그리고 회문산 공사, 또 특히 현무경 공사, 요거는 무의산과 구곡성의 기운, 하늘의 기운을 갖다가 땅에서 썼는데, 이건 무의국의 기운은 아까 누구라 했어요? 주자의 기운을 갖다가 붙였는데, 그게 무의산과 구곡이란 동네가 영신당님이 태어나신 바로 앞단이라고 했죠? 그 기운이 바로. 그래서 아까 누구야? 그 영신당님이 제일 먼저 내려온 기운이 누구야? 공자님이야, 공자님. 공자님 기운, 실제는 이제 주자의 기운이지. 그러니까 공자님은 체고 작용은 주자의 기운과 작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체니까 체부터 공자부터 얘기했지만 실제는 거기에 구곡이라는 동네하고 이제 무의산이라는 기운, 전기를 받아가지고 영신당님이 쓰시는 거예요. 음양으로. 근데 그 영신당님의 기운이 아까 강씨라고 했죠. 강씨. 그래서 강씨는 증산께서 당시 하늘 기운이니까 강씨고, 다음에 나오는 아자로 나오는 강씨, 이게 바로 아자예요. 그래서 아자의 공사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살구 공사를 봤어요. 살구는 뭐냐? 살구나무 살자가 죽일 살자, 구자는 개구자. 살구나무의 뜻입니다. 여기가 뭐야? 개야, 개. 개가 강씨를 갖다 강아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개를 죽이는 공사. 그게 실제는 본인이 하늘 기운 왔는데 앞으로는 땅에서 일이 된다고 그랬죠? 하늘은 체니까 사실은 증상께서는 체노를 한 거예요. 체노로 공사만 본 거예요. 근데 작용은 누가 한다? 영신당도 한다. 실제는 여기가 먼저니까 기운인데 요 기운 다음에는 뭐예요? 아자지. 그래서 아자. 그 전라도에도 소리하면 장원 있고, 그 다음에 아차상 있잖아. 아차상. 그게 아라고, 아가 누구다? 이 영신당 주면. 영신당이 그 살구나무, 그러니까 이 공사를 볼 때, 이 증상께서 이 공사를 본 게, 이 아자를, 그러니까 이게 강대성 저항반을 통해서 이거 쓰게 하느라고 당시 공사를 본 게 어떻게 그 상징적으로 봤냐. 살구나무가 막대기 가지고 살구나무 가서 털라고 탁 때렸는데, 요 막대기가 살구나무에서 탁 걸려갖고 꼼짝도 안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네가 나를 이긴다. 무슨 얘기요? 강정산보다 다음에는 아자, 저 양반이 더 큰 기운을 쓴다. 이런 뜻이요. 도전해 보면 다 나와.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하지, 사람들이. 해석을 못한다고. 철학을 모르니까. 그 아자 공사, 그 영신당님의 기운을 통해서 쓰신 공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10부가 나왔잖아, 10부가. 그런데 내가 부록에 10부가를 뒤에 써놨습니다. 보기 바래요. 마치겠습니다.